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 잠시 들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경유지로 삼은 것이니 특별히 바쁘지 않으신 가운데 제자들과 여러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이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을 전언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질문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따르고 있는 스승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자리였습니다. 자리. 나중에 주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하게 되면 요직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0장 20절 말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당시에도 침맛바람 비슷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인척 간인데 이런 청탁을 하게 되니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저들이 그 다른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럼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도 저 자리에 욕심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저들이 그 엄마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달래주셔야 했을 정도로 저들은 분기가 탱천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던 주님은 오늘의 질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제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지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을 우리들이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대견해 하셨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베드로의 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타공인 수제자가 되어지는 제자서열 넘버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찬까지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반가워하셨던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는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마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얼마나 대견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한마디가 또 신앙으로 하는 행동거지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해 세워져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들 표어 가운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근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신앙생활은 가정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보니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은 더합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어지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와 가정을 메인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현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와 가정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1등 공신이 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주셨다기보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쇠는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통과할 때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만약 문을 잠가 놓았다는 것은 그 안쪽에 매우 귀한 것이 있다는 뜻이거나 그 문을 아무나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쇠가 있어야 됐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번호키가 있어야 된다든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든지 카드키가 있어야 된다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쇠를 그 비밀번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도 그 역할을 하죠.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쇠가 없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 예약이 되어 있는 VIP들입니다. 격식 있고 수준 높은 파티나 예식의 경우에는 초대장이 없이는 입국컷을 당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능력으로도 그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축복과 이런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쩌다가 우연히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이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열쇠 관리 잘 하시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천국 가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